오늘 창세기의 이 본문의 말씀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인간을 그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하늘의 무지개를 걸어 놓으셨다. 그렇게 창세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무지개를 보고 자기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약속, 언약, 이게 영어로 covenant입니다. covenant라는 말과 contract라는 말은 둘 다 우리말로는 계약, 약속, 언약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말로도 언약이라는 말과 계약이라는 말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언약이라는 것은 집을 빌리는 걸 예를 들면 렌트를 우리가 얻어서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럴 때 집주인과 그 테넌트와 랜드로드가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 그것을 커버넌트를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컨트랙을 맺는 거죠, 그렇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집주인이 가족이라든가 무슨 남편이 집주인이라든가 또 아내가 집주인이라든가 혹은 부모가 자식이 누가 집주인일 경우에 이제 그때는 컨트랙을 맺는다기보다는 물론 그때도 컨트랙을 맺을 수 있겠지만 컨트랙을 맺는다기보다는 커버넌트 릴레이션십으로 그 집을 사용하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컨트랙트는 그러니까 계약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인간적으로 무슨 고려해주고 서로 얽히고 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분명하게 책임을 명시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을 이렇게 A, B 이렇게 되면 A가 책임을 지고 저럴 경우에는 B가 책임을 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근데 covenant relationship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만약에 돈이 없어서 렌트를 못 낸다. 그러면 그 월세를 못 낸다고 해서 상대방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형편이 나은 쪽이 주인이 아버지가 주인인데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아들이 그 집을 수리를 해야 되면 그 수리를 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할 수도 있는 이런 관계, 그런 것이 이제 커버넌트의 그 릴레이션십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커버넌트 릴레이션십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인간관계가 결혼이죠. 결혼의 관계. 아내와 남편이 법적으로 컨트랙을 맺는 게 아니에요. 커버넌트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언약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병들 때나 어쩔 때나 이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가 존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이 커버넌트 릴레이션십이라는 게 굉장히 인간에게 좋은 관계인데 이걸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얘기를 좀 하나 예를 이제 제가 예로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이 건물로 이사를 올 때 우리 교회는 그 전에 있던 렉싱턴 교회와 컨트랙을 맺고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커버넌트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서 커버넌트 릴레이션십을 맺는 걸로 그렇게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렉싱턴 교회와 우리 교회가 이제 소위 말하는 건물을 그러니까 렉싱턴 교회가 건물 주인이고 우리가 테넌트고 이런 게 아니라 건물을 처음부터 그 계약을 맺는 이만한 제가 부클렛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때 거기에 렉싱턴 교회와 메트로폴리탄 고려 이 교회는 커버넌트 릴레이션십의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두 교회가 이렇게 이러이러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한 매달 컨트리뷰션을 우리 교회가 얼마를 낸다. 이렇게 돼 있고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 건물을 어떻게 할 경우엔 두 교회가 반드시 의논을 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써여 있었죠. 그래서 그게 우리는 커버넌트 릴레이션십이라는 걸 맺고 들어온 거였어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커버넌트 스테이트먼트를 만든 이유는 우리가 세븐스 애비뉴 13가의 메트로폴리탄 두웨인 교회와 거기서 교회 건물을 이제 그 건물을 쓰면서 교회를 시작을 했었죠. 그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4년 후에 바뀌었는데 그 목사님이 바뀌면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마지막 2년 동안은 제가 신학적인 논쟁을 벌였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젊었고 세상 물정 모르고 그러고 뭐 교회니까 신앙 고백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의식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제가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테넌트 랜드로드 우린 그런 거 할 수 없다. 우린 더구나 같은 교단이고 뭐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 신학적인 논쟁을 벌여서 싸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사실을 모두 감독님이 알게 됐어요. 교단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겼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옳다. 너네들이 잘못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냥 그대로 있으려면 있으라 그러는데 우리가 떠나겠다 그랬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오게 된 곳이 여기예요. 여기 오는데 우리는 테넌트로 가지는 않는다. 테넌트로 갈 바에는 아예 그냥 교단을 떠나서 밖에 건물을 빌리든가 무슨 뭐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은 교단의 교회에서 우리가 테넌트 취급을 받는 건 있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계속 했기 때문에 당시에 감독님이 이제 조지 잔슨 감리사를 임명을 하면서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는 그 감리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이리로 이제 우리가 이기로 올 때 그 감리사님이 사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교회의 재단 이사장들이 사인을 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는 렉싱턴 교회와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이제부터 커버넌트 릴레이션십에 들어간다. 이렇게 계약을 맺고 온 거였어요. 언약의 관계다. 커버넌트 관계다. 이제 그때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교단의 감독님과 감리사님들 그리고 그 당시에 렉싱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분 존 매크로 목사님인데 지금 제가 이름을 대는 사람들은 다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어요. 근데 존 매크로 목사님이 파트타임으로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 사이에 일종의 합의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렉싱턴 교회는 앞으로 건물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 그렇게 되면 렉싱턴 교회가 이 건물을 맡을 수 없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 다른 UMC 교회가 들어와야 한다. 이 건물을 맡을 수 있는 교회가 와야 한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합의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여기로 보낸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지 잔슨 감리사님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렉싱턴 교회가 건물을 관리할 수 없게 되면 이 건물을 너희 교회에 주겠다.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 교회에 건물을 준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서류로 받아놓지는 않았어요. 그럼 뭐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우리가 커버넌트 릴레이션십의 계약을 제대로 잘 서류를 정말 잘 만들었으니까 우리 교회의 동의 없이는 렉싱턴 교회가 건물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었어요. 서류 자체가. 그렇게 해서 왔죠. 왔는데 물론 이제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죠. 지리적으로 우선 되게 부자인 교회이고 학교가 없는 지역에 있고 그리고 저쪽 13가에 비해서 교육관 시설, 그러니까 13가는 큰 짐이 있어서 애들이 뛰어놀기 좋았죠. 그런 것도 없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거 알지만 거기는 애국과 같은 곳이고 우리는 애국을 떠나서 종살이를 떠나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한다. 그러고서는 이제 여기로 왔죠. 이제 그렇게 연회 지도자들 그리고 그 당시 매크로 담임 목사님 이런 분들은 렉싱턴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판단을 했었어요. 그 교회는 더 이상 앞으로 이 건물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라고 한 판단을 그들은 했는데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서 보니까
그것은 그들의 판단이었지 교인들은 아무것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렉싱턴 교회 교인들은 사실 뭐 얼마 안 됐지만 하여튼 뭐 그러나 우리 교회도 뭐 교인이 얼마 안 됐고 그 교회도 교인이 얼마 안 됐죠. 그러나 내부적으로 볼 적에는 우리 교회하고 그 교회는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어쨌든 그 교회 교인들은 자기네들이 건물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건물을 다른 교회에 주기 위해서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들여놓았다라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 그 뒤에 그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제가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이리로 이사를 온 다음에 6개월,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말에 왔는데 6개월 지나고 그 다음에 6월에 그 매크로 목사님은 존 스트리트 교회로 저기 월 스트리트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그 가장 오래된 교회죠. 그 교회로 파송을 받아 가셨어요. 목사님이 떠나고 다른 목사님이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여자 목사님이 와서 곧바로 이분은 뭘 생각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이 메트로폴리탄 교회와 맺은 이 커버넌트 릴레이션십, 이 간트랙이 아주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왜냐, 이분이 원하는 거는 커버넌트 릴레이션십이 아니라 컨트랙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컨트랙을 맺어서 해마다 얼마의 렌트를 낼 것인가, 돈을 얼마만큼 올릴 것인가. 우리 교회가 좀 교인이 많아지고 뭐 이러면은 돈을 더 많이 내고 또 뭐 이렇게 그거를 계속 프레셔를 줘가지고 월세를 내는 교회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런 작업을 그분은 하려고 했고 나는 그걸 못하도록 막아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잘 모르죠. 모르고 또 제가 그런 얘기를 밝히지도 잘 않았고 그거 알면은 교인들이 뭐 이렇게 좋을 게 없으니까 거의 몰랐죠. 그러니까 제가 혼자 그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많이 썼죠. 그래서 그 당시 렉싱턴 교회 재단 이사장, 왜냐하면 그런 문제를 결정하는 사인한 사람이 재단 이사장이니까 그 재단 이사장 그분하고 아프리카에서 이민 온 메디컬 닥터였는데 그분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했고 또 감리사님과 굉장히 긴밀하게 제가 협력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에너지와 정력을 기울이면서 그런 일을 해야만 했죠. 그래서 그런 일을 이제 했는데 이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되니까 한영숙 목사를 내보내면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기 말 잘 들을 사람을 데려다 놓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밖에 뭐 내부에 항상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나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한영숙 목사에 대한 약점을 이제 찾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뭐 약점이라기보다는 이분이 그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었어요. 여자 목사 두 분이 왔었는데 근데 이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였는가 하면 1년에 휴가를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1년에 아마 한 3분의 1은 휴가를 가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아마 친구가 학교 선생이었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뭐 걸핏하면 휴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교가 퍼블릭 스쿨이 노는 날이다 그러면 무조건 휴가를 가요. 그 교회를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신도들한테 설교를 맡겨놓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휴가를 떠나고 이제 그러는데 한 목사가 휴가를 안 가니까 휴가를 안 가고 계속 붙어 있으니까 저는 휴가를 돌아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본래 몸이 약했기 때문에 어디 돌아다니면 밖에 가서 잠을 못 자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피곤해지고 뭐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그러니까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못 자니까 어디 돌아다니는 거 좋아 안 하죠. 제가 그렇기도 하고 교회 형편이 뭐 내가 휴가 다닐 만한 그런 형편들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뭐 교회를 맡겨놓고 간다면 뭐 우리 한인교회들은 평신도가 설교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맡길 평신도 없고
아니면 뭐 우리 집 김 목사가 한다 그러면 같이 가지 못하니까 내가 못 가는 거고 뭐 이래가지고 그 휴가를 거의 안 갔어요. 이게 1년에 이제 목사들에게 휴가를 4번 주게 돼 있고 2번은 스타디 리브라 그래서 6주를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6주간의 휴가를 주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휴가를 거의 뭐 안 가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거를 이제 약점이라고 자기 교인들이 컴플레인을 했을 거예요. 저 목사는 휴가를 안 가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휴가를 가느냐.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그거를 이제 감리사님한테 끌고 가가지고 한 목사가 너무 휴가를 안 간다. 뭐 이런 식의 불평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왔던 그 조지 잔슨 감리사님이 감리사로 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분은 이제 이게 미국 렉싱턴 교회 목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한 목사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못하게 막아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우리 교단은 늘 바뀌니까 목사도 바뀌지만 감리사도 바뀌고 감독도 바뀌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게 주인 없는 그런 교회처럼 돼버려요. 사실은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그 감리사님이 바뀌었어요. 이분이 감리사가 바뀌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뭐 계속 그쪽에서 오는 투집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돈을 너무 적게 낸다. 너희는 뭐를 하는 사람들이냐. 너는 왜 휴가를 안 가느냐. 휴가 안 가는 거.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면서 이제 마침내는 나보고 너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길 생각이 없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된다면 내가 교회를 옮기려고 했겠죠. 그러고 네가 너를 위해서도 이러이러한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었으면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뒤에 깔려 있는 것이 우리 교회 건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를 밀어내야만 자기네가 원하는 테넌트 랜드로드 관계를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영원히 우리 교회를 뜯어먹고서는 자기네들이 그 랜드로드 노릇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나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해. 당신네들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 건물을 운영해가지고는 당신네들이 교회 건물을 지킬 수 없다.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돈 주고 사람 써가지고 무슨 청소하고 돈 주고 사람 써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교회를 완전 비즈니스로 운영을 하는데 교인도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이 헌금하는 사람은 내가 알기에 재단 이사장 그 사람 하나였어요. 나머지는 전부 헌금이래야 무슨 쥐꼬리만큼도 하고 앉았는데 그거 가지고서 1년에 5만 불, 6만 불밖에 헌금을 안 하는 교인들이 무슨 재주로 건물을 유지하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렌트를 줘가지고 해가는 건데 그 우리 교회가 계속 렌트로 매겨 살려야 한다는 얘기, 뜯어먹히는 걸로 계속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 옳지가 않고 처음부터 우리 교회가 여기 온 것이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싸움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이 제가 그래서 감리사님 보고 그 당시에 그랬죠. 내가 차라리 은퇴를 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게 아마 지금부터 거의 한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넌 아직 나이도 젊은데 뭐 은퇴를 해서 은퇴를 하면 어떡하냐, 은퇴를 하면 뭘 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은퇴를 하면 사과 장수를 해 먹더라도 먹고 살 테니까 내가 은퇴를 하면 하죠. 그러고서는 은퇴를 하겠다 차라리. 그렇게 나왔더니 이분이 은퇴하란 말을 못 하더라고요. 못 하죠. 그러니까는 뭐 약점을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징계를 하려고 해도 징계할 거는 없으니까. 우리 교회 내부에 무슨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을 밖에 교단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미국 그 목사님들은 그 양반은 우리 교회 내부에까지 들쑤셨죠. 교인들한테 우리 교인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한 목사에 대한 불평을 하도록 만들려고 애를 썼죠. 근데 저는 그래서 사실 그때 오래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나를 밀어내고 자기네들이 교회를 운영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목사를 밀어내는 거잖아요.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자기네들이 그냥 뿔뿔이 떠나버리고 이러면서 책임을 못 지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교회에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저런 것들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내가 내 자신이 UMC에 대한 실망도 많이 하고 내가 목사로 사는 것 자체에 대한 회의도 많이 느끼고 에너지 소모도 많이 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슨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언약의 관계, 커버넌트 릴레이션십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커버넌트 릴레이션십을 맺고 있어요. 일종의 결혼을 한 것처럼 됐어요. 그것은 6.25 전쟁 후에 6.25를 종결짓지 못하고 휴전을 하게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래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그 대륙의 귀퉁이에 조그맣게 붙어 있잖아요. 그 위에 소련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이거 소련과 중공, 공산당들이 그냥 큰 세력으로 버티고 있는데 그 세력을 등에 업은 북한이라는 북조선이라는 저것들이 그냥 무시무시한 그 공산 독재자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 조그만 귀퉁이에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놨는데 이걸 도저히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협박을 하다시피, 방공포로 석방이라는 거 협박이죠, 미국한테. 미국을 협박을 해가지고서는 미국을 붙잡아 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이 나라에 대해서. 너네들이 저 북한의 공산당을 다 물리쳐주고 완전히 통일을 시켜주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러고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한국과 미국이 서로를 방어해 준다고 하는 조약을 체결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조약이 오늘의 번영한 대한민국을 만든 기본 틀이 된 거예요. 7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조약이라고 하는 이 커버넌트 계약, 언약, 이것이 대한민국을 번영하게 만들었고 지켰어요. 미국이 대한민국을 자기 와이프처럼, 자기 자식처럼 기르고 돌보고 계속 해준 거예요. 시장도 열어주고 뭐 돈벌이도 해주고 기술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길러놓은 거거든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70년 동안 상당히 그 위기도 많이 있었죠. 기회가 달라질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렉싱턴 교회하고 그런 커버넌트 릴레이션십을 맺고 왔지만 사람이 바뀌고 대통령이 달라지면 달라지고, 뭐 카터라는 인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못 살게 굴었죠. 카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김일성이었어요. 카터는 지금도 김일성이 저 초상을 크게 걸어놓고 있다고요. 미국에도 이 빨갱이 사상 가진 사람들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이 사회주의 사상 가진 인간들이.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두 나라 사이에 여러 가지 늘 흔들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많이 있었는데 언제든지 이 조약이 폐기될 수 있는 그런 그 지경으로 자꾸 전개가 돼가지고 지금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간당간당하게 겨우 붙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80%는 그냥 이혼을 한 상태고 겨우 서류로만 부부라고 하는 상태가 남아있는 이런 지경으로 지금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위기에 와 있죠. 미국과 한국이 완전히 갈라서기 직전에 와 있어요. 왜냐? 왜 그렇게 됐는가? 여러 가지 뭐 과거에 여러 가지 쌓인 것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미국은 중국을 주적이라고 그러는데 주적이에요. 미국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근데 미국의 주적이라고 하는 중국을 한국은 자기 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겠다. 뭐 야당, 여당, 뭐 국회의원들 할 거 없이 뭐 기업가, 뭐 온 국민들 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중국한테 돈벌이를 해서 그런지 돈을 받아 먹어서 그런 건지 하여튼 중국을 친구라고 그러고 앉았죠.
뿐만이 아니라 북한을 동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족이라요. 북한 동족 아니에요. 북한은 김일성 민족이에요. 자기네 스스로가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김일성 민족이라고. 한민족 아니라니까요. 당군 자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당군 자손이에요.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서 같은 나라가 돼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독일어를 쓰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오스트리아, 독일 뭐 다 달라져 있잖아요. 북한은 오랫동안 자기네 스스로가 김일성 민족으로 변해 있는데 그거를 내 민족이, 내 동족이다 이러고서는 북한을 감싸 안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미국을 협박하고 있잖아요.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을 테러하겠다 그러고 미국에다 핵폭탄을 쏘겠다 그러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이 지경인데도 북한을 감싸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거죠. 갈라서야죠. 계속 그렇게 가면 그러면 미국과 한국은 이제 갈라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내가 내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을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헤어지는 게 낫잖아요. 헤어져야죠.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이렇게 커버넌트 릴레이션십이라는 것, 인간에게 정말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계 중에 가장 좋고 아름다운 관계죠. 부부가 서로 하나의 언약을 맺고 살면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모든 걸 하고 자기 모든 것 전 재산을 상대방을 위해서 쓰고 상대방의 그 모든 걸 책임을 지고 병들면 그거 돌보고 뭐 이런 걸 다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믿고 가는 거. 그게 이제 커버넌트 릴레이션십의 관계인데 이게 인간은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인간은 제가 우리 교회 건물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이에서는 더구나 굉장히 어려워요. 국가와 국가는 국가의 이익이라는 게 걸려 있어요. 미국은 미국의 이익이 있는 거고 한국은 한국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서로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요새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중국을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미국 없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심지어 무슨 뭐 우리는 팔이고 중국은 무슨 뭐라 그랬죠? 뭐 사자라 그랬나? 무슨 소라 그랬나? 에? 뭐 소 잔등에 파리가 붙어가면 된다든가 무슨 뭐 호랑이 잔등에 뭐 파리가 붙어가면은 뭐 빨리 가니까 따라간다 뭐 이따위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도저히 서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자기 욕심이라는 게 제각기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언약의 관계를 지키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 이 커버넌트라는 말,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9장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무지개를 걸어놓고 내가 인간과 약속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세요? 구약, 신약 그렇게 부르잖아요.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맺었던 약속, 그게 구약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맺은 새로운 약속, 그게 신약이에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언약의 책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맺었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이 약속이라는 게, 이 언약이라는 게 서로 똑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맺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대등하지가 않아요. 모든 게 뭐 건물을 가진 교회와 건물이 없는 교회, 조그맣게 개척해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지도 채 않은 그저 한 5년 정도 된 교회와 뭐 100년이 다 된 그런 교회가 이게 언약을 맺는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미국과 같은 이 강대국이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와 약속을 맺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이렇게 쉽게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동등하지 못한 쌍방을 두고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다 집어삼킬 수도 있는데 집어삼키지를 않고 우리가 같이 서로를 돌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약속을 해달라고 졸른다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승만 박사는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은 대한민국 조그만 정말 신생국가, 그런 아마 온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다 그러더라고요. 가장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가 이 강대국인 미국을 향해서 우리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너희도 우리를 지켜달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상호방위조약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최전선에서 공산당과 싸울 테니까 당신네들 우리를 지켜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 그것을 창세기 기자는 하늘의 무지개를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해주셨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거는 거, 무지개가 나오면 비가 더 이상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노아의 홍수, 그 비로 그냥 온 세상이 물로 휩쓸었는데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늘에 무지개가 걸릴 때 더 이상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걸 보면서, 그 자연현상을 보면서 그걸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 라고 하는 그 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짧은 그야말로 한 9절 정도, 10절도 제대로 안 되는, 요거밖에 안 되는 짧은 글 속에 언약이라는 말이, 약속이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오고 있거든요. 매 절마다 약속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증거를 만들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 글을, 이 부분을 쓴 그 창세기 기자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지개라는 말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뭔가 하면 전쟁의 활이라는 뜻이에요. 전쟁의 활, 활처럼 생겼잖아요, 무지개가. 전쟁의 활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지개를 하나님이 하늘에 걸어 놓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이걸 전쟁의 활을 하나님이 치워 놓으셨다. 내가 인간을 다 그냥 진멸해 버릴 수 있는데, 다 그냥 물로 쓸어 버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도 악하니까, 끊임없이 배신하니까 끊임없이 지 욕심만 생각하니까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걸 다 멸할 수 있는데 내가 참는다, 내가 더 이상 멸하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노여움을 멈추고 참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혼쭐을 하면서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얘네들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의 활을 옆으로 치워 놓으셨다, 그게 무지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간의 죄악을 견딜 수 없어서 다 진멸해 버리고 싶지만 그것을 멸하지 않고 끝까지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게 신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너희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내가 내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써 너희들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믿을 수 없어요. 사실은 인간은 믿을 수가 없는 존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인간을 믿을 수 있으면 인간만 믿고 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을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악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상황 속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처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이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끝까지 의지하고 인간을 붙들고 인간을 믿고 뭐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살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믿는 거예요. 비록 내 자신이 지금 뭐 방황하고 있고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고 뭐 맨하탄에서 갈 곳도 없고 또 뭐 내 모든 희망이 다 무너지고 무슨 온 사방이 물결로 가득 차가지고 무시무시한 그 속에서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라고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